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믿음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프레이즈입니다.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꼭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참 파란 구슬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참 우리가 사실은 죄만 없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허공에 자전하며 공존하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당하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면서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양분이 우리 두뇌로 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에게 찬송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말이죠, 사실은 이 태양을 돌면서 전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존했는데 태양 주위에 무슨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끈도 없는데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뭐 어떤 때 좀 기분 나쁠 때 좀 이 지구가 좀 쓱 벗어나서 저쪽 좀 어디 우주 저쪽 쪽으로 한번 갔다 온 적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우리가 추워서 죽을 텐데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가 이 태양을 잡아 도는 것을 볼 때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 또한 태양계와 은하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먼지 한 방울 같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와 이 지구 자체를 바꾸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는 사실은 지구 자체는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두뇌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고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물들은 개와 고양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린이 아름답고 사슴이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참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 땅덩어리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이 작은 지구, 여러분 이 우주에 비해서 이 큰 우주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그거는 이 큰 우주에서 조그만 부분이에요. 은하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근데 그 은하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말이죠, 또 조그만 것이에요. 그 태양계 속에서 지구는요, 또 조그매요. 그 지구 속에서 미국, 조그매요. 미국이 큰 나라지만 그 속에서 여기 뉴저지, 그 속에서 또 여기, 그 속에서 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좀 먼지보다 못하고 또 벌레보다 못하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성경이 쓰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떤 여자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해요. 난 하나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그 미국 분인데. 내가 왜 벌레입니까? 나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벌레입니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자기가 누군지 정말 알았으면, 이 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의 이 비례적으로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런 말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예?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가 져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지구를 붙드셨어요. 말씀으로 붙드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 우리 생애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배우고 예수의 믿음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매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보호해 오신 것이 결국엔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오신 사랑이 소용이 없게 돼요. 다 죽어야 멸망하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는 달라요. 영어에 말하기를 faith of Jesus예요. 근데 그게 물론 헬라 원어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믿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많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행사하신 그와 같은 성질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행사하신 그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좀 연결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린 가끔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왜 날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제 가슴에 더 깊어져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다음 가사 기억나세요? 왜 주님 갈바리 가셨는가 왜 날 사랑하나 참 제 가슴을 점여오는 찬송이에요. 왜 갈바리 가셨는가 날 위해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이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자의 남은 물이 이제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령을 썼더라.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무리 할 때 원래 오리지널 여자 그 교회는 초대교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교회가 광야 교회에서 1260년 동안 핍박당하고 고생하면서 진리를 고수해온 것을 배우고 맨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년 동안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과 또 하나 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간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간수하고 준수하는 것처럼 예수의 믿음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을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저녁에 마음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마지막 환난 통과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 7장을 통과하면서 천사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 같죠? 여러분 천만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올바른 의로운 성품이에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생애가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 그러죠? 여러분 칭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굴복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피로 그 양심을 씻으신 다음에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것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의롭다는 선포는 온 우주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슬쩍 봐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죄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우주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볼 때도 자기가 고소할 수 없어야 돼요. 왜요? 자기가 봐도 진짜 회개했거든. 예?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들춰내면 주님께서 그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이미 용서했지 않느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그 양심을 내 피로 씻었잖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지금을 봐. 지금 무슨 고소할 것이 있느냐? 마귀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왜? 과거 죄를 씻었고 지금은 더 이상 죄를 질 마음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주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칭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저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의 경험이 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땐 대다수가 가짜예요. 이게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기를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왜 성도의 인내라 그랬을까요? 마지막 시대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 혼자만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왜 세상의 다수는 큰 길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럴까?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럴 때 성경대로 인내하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말씀대로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운 경험을 인내로 지키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게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옷의 결과가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거룩한 생애예요. 순종하는 생애예요. 그게 이 어린 양의 면사포예요. 이게 결혼식 예복입니다. 신부 옷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신부 옷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이해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행사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잠깐 좀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틴 루터가 말한 유명한 얘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인 가운데 100명에게 물으면 99명은 답변하기를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틀림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시험지 나눠주면 거의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보세요. 또한 뒤로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자, 계속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죠. 마귀의 믿음이 있고 예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 설교 그 테이블 때문에 다 들으셨죠? 마귀의 믿음은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믿음이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믿고 떠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 믿음과 우리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떨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에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이 있는데 마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 하는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예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언가?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 말이에요. 그 원래 출처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하박국 2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다. 2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말한 내 말은 어떤 정한 때에 내 섭리대로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라. 참으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그의 형통하는 악인들이죠. 그의 악인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10년 기다리는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학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왜 그런가 보십시다. 왜 그런가? 히브리 11장 8절부터 11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비열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3절 또 18절부터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무엇으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어떤 때는 아무런 보상도 안 보여요. 아무런 상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무슨 뭐 상급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난 죽어도 간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남들이 다 안 해도 내가 말씀에 확신했으면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내 속에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0살, 자기 부인 나이가 80살.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나를 위한 내 규례 지키고 내 명령을 쫓아 행하는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내가 내겠다.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exalted one, 높이 들린 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그 동양 풍습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통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서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예, 제 이름은 높이 들린 자 옵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인사할 때. 근데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기에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 믿느냐? 믿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데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 의롭다. 왜? 내 약속을 믿으니 의롭다고 미리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굴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완전한 것처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해요?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 너 의롭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름 받고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예, 대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제 이름은 만국의 아비 옵시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대개 자손이 많겠네. 몇 명 되십니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미리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성도요. 성도는 무슨 성자? 거룩할 성자. 우린 영어로 saint예요. 성도. 우린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만큼 거룩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천사처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 때, 그때 그들이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전 그 말씀이 이렇게 좋아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우리말이죠. 조금만 병 나보세요. 조금만 장사가 안 되고 조금만 남한테 비난받고 조금만 어려워보세요. 금방 어쩌면 그렇게, 예? 이제 그걸 뭐라 해요? 뭐가 죽글듯 한다 그래요? 예? 변덕이 죽을 듯해. 그 믿음에서. 참. 그럼 차라리 믿지 말지. 이랬다 저랬다. 조금만 핍박받으면 싹 들어가고 말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 의롭다. 그건 반쪽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견디며 잡고 나가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 믿죠. 근데 왜 제가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용서만 믿지 자기 생애의 의로운 생활을 안 믿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어. 그리고 여전히 비즈니스 하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속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하고 그러죠? 여전히 교만하고 그렇게 살면서 난 죄인이니까 할 수 없어 하고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난 구원이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그렇죠? 자,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왔는데 믿었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능력이 쏟아지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이삭이 20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소 제도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양을 가져다가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이렇게 갈라내어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잘라내서 물에 씻고 그 다음에 머리, 다리 다 잘라서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란 위에 놓고서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 그걸 몰랐겠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읽어보세요. 양과 숫송아지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거 놓고서 염소 이거 놓고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쪼개가지고 반쪽씩 쪼개가지고 옆에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다 그걸.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 자식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서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다니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흉측한 일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세요. 어떤 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까지 확신되죠.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의 충성심을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부인을 안 깨웠어요. 부인을 깨웠다가 난리가 나죠. 사라가 그걸 놔두겠어요? 몰래 깨워서 이삭만 데리고 이제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내 아들을 기적적으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올게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아버지 여기에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아버지 이런 실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안 가지고 합니까? 제사 드리러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다가 야훼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또 조금 올라가다가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3번이나 물었어요.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정말 단을 쌓고 나무를 얹어놓고 이 노 아버지가 100세 된 이 아버지가 아니 이제 120살이죠. 120살 된 아버지가 20살 된 청년 아들을 놓고 손을 붙잡고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이때의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정신 나가세요, 아버지? 하고 한 방 때리고 도망가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죽어도 하늘 갈 것이니까 어차피,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가서 만납시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자기를 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위에 올라가 누웠어요. 이것은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이것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 4년 전 얘기예요. 꽤 오래된, 한 3년 전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죠. 우리 집에 이제 큰딸 아이가 어릴 때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플로리다에,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니까 플로리다 살고 있었는데, 그때 플로리다 가면 이제 이 피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 이렇게 고기 잡으라고 아니면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이렇게 다리를 쭉 놓아줘서 글로 걸어 들어가면 바다에 한동안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바다를 볼 수 있고 낚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인데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이제 둘째 아이는 그때 없었을 때입니다. 이제 피크닉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이 유리병에 오렌지 주스를 담긴 유리병을 제가 들고 가니까 이 아이가 자꾸 저한테 Daddy, let me carry, 자꾸 자기가 좀 가져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위험하다 안 된다니까 자꾸 고집을 부려서 제가 주었어요. 주면서 Don't run with it, 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받아들자마자 오케이 Daddy 그러더니 그냥 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그거 좀 막 뛰길래 조심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조금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데 이 병을 안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막 우는데 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막 뛰어가서 보니까 이게 깨어졌는데 깨어진 그 유리 조각에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오른쪽 여기 손목을 갖다 쳤는데 제가 보니까 하얘니까 아마 뼈가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텐덴이래. 이 근육 안에 텐덴인데 허여서 전 뼈가 보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게요, 입이 벌어진 거지, 입이 벌어진 걸 쫙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캄캄한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고서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 여보 갑시다 그래요. 어디를 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간호원 출신이니까 얼른 뛰어가더니 가게 가서 얼음을 구해와서 얼음을 이렇게 수건에 해가지고 딱 얹혀놓고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신호등도 안 보이고 4웨이 스탑 사인도 안 보이고 그냥 90마일로 그냥 달려가는데 뭐 교통신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달려가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마침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수초리죠. 이렇게 이제 꼽아주는데 그래요. 그 의사가 아빠 일로 오세요. 근데 좀 손 좀 잡으세요.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 손을 갖다가. 아니 왜 저보고 잡으라 그래요? 엄마가 있는데 저보고 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의사가 그것도 낚시 바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이런 걸 가지고 오더니 거기 뛰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 어린애의 손을 갖다 그걸 이렇게 꼬매는데 제가 보니까 차라리 제 손을 꼬매는 거 낫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붙잡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은 간호원 출신이니까 여보 들어오세요. 당신 좀 붙잡으시오. 그럴 땐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약해요. 엄마가 강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들어오세요. 당신 좀 붙잡으시오 하고 전 나갔어요. 난 끔찍해서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으면 어때? 우는데 아빠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고 울면 어때요? 아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이거 왔다 해도 서성했는데 이 속에 들리는데 아빠 하는데 제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봤어요.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구나. 그게 지식이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수술실 앞 밖에 서서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차라리 내 손이 그렇게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딸과 함께 같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혹시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진리대로 살다가 외롭고 핍박당하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견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때 그 고통 중에서 그는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야 하실 때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조금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던 그 심정을 통해서 미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를 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그리고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장 1절 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 된 거예요. 정확한 장소가.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들었을 때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건 시험이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포옹했을 때 그때 보니까 저쪽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양의 소리가 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숲을 속에 저기 숲을 속에 여기에 양이 걸려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수양을 끌어다가 눈물로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장소는 번제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번제단이 되었고 양이 묶여있던 이 가시덤불 나무 그 장소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바리산이 된 것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이것이 바로 계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행함으로도 구원받아요.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디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소경의 지도자의 말들 들으면요,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져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 파워란 말은 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 그 말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폭파해버리고 죄의 힘을 파괴해버리는 능력이 돼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7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무엇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기 보세요. 진리를 순종한다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지. 이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파워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답변하기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몰랐을 때 이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의 반쪽이요. 그 사실이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을 때 내 속에 무엇이 생겨요? 내 속에 구원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해요. 습관적인 죄가 내 속에서 잘라져 나갑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습관적인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쓰러져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습관적으로 알면서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나가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인데 그 힘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죄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내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요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요 법을 지켜야지, 저건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born again, 중생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 거듭남은 육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취미, 내 동기, 내 계획, 내 소원, 내 의도, 내 사상,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뻐덩이가 예뻐지고 삐뚤어진 코가 예뻐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면, 그러면 그건 하늘의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히 주의 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부자연스러워요. 옛날엔 가늠하는 것이 재밌다가 이제는 가늠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미워지고 그건 아주 도무지 못할 짓이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옛날에 도적질을 입살던 자가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양심의 가슴이 뛰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달랑달랑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고
계명을 어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용서해 줬으니까 구원이 있다, 은혜다. 그건 은혜의 반쪽이에요. 그렇죠? 믿음, 은혜, 의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반쪽만 이해하시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억지로 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옛날엔 죄가 시킨 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시킨 대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14만 4천이 등장해요. 자 보십시다. 그때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영원한 복음이 언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하단 말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복음이 옛날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한 그 복음이 변치 않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참교회의 복음 그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는 다음에 오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복음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창조주죠? 그렇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법이 뭐예요? 예?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절 만드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법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참된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영원한 복음. 그들은 참된 복음을 이해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칭의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가 없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에요.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건 뭐예요? 성화예요. 이젠 죄의 힘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거룩함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성화는 우리가 조금씩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O입니까? X입니까? 좀 알쏭달쏭하죠? 성화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났어요.
우린 거룩하게 되었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한꺼번에 몽땅 다 포기하고 버리고 용서받은 거예요. 죄는 50% 버리고, 예수님 이번엔 제가 50% 버리고요, 다음 달에 30% 더 버리고요, 내년 1월 달에 20% 버릴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도적질은 그만두고 간음하는데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돼요. 죄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번제나 앞에서 몽땅 죄를 고백하고 몽땅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죄에서 포기하고 떠나버린 상태가 의롭게 된 칭의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 유지해 나가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런 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오늘은 죄 2개, 내일은 5개, 그 다음날 하나씩 이렇게 서서히 내가 죄를 해결해 나간다. 그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에 대해서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듭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화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성화에 대한 예증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거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와라. come.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죄 없이 살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죄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그것이 성화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 발 내디뎠을 때 그가 물렁물렁한 물인데 이렇게 밑에 대니까 어떻게 해요? 느낌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올라섰어요. 안 빠졌어요. 그때 한 걸음, 2걸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불가능을 주님께서 하게 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화예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러면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좀 싹 뭐가 올라왔어요. 아, 이건 내가 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사람은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조심하세요. 침례 받은 다음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시험에 걸려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남들이 다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말이죠. 자기가 갑자기 거룩해 준 줄 알아요. 교만이 올라와요. 참 이상한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걷다가 쏙 돌아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돌아봐서 너희들 나 봤지? 너희들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넌 나 봤지? 아니 물 위에 걷는 사람 봤어? 이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닥이 갑자기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얼른 돌이키는데 돌이킬 때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파도가 물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을 봤을 때 그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맥주병이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주의 능력을 받는 믿음으로 굴복했을 때 걸은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내 계명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 10가지 유혹을 한 번에 받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한 가지 유혹을 한 번에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이구 내가 죄를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길까?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은 유혹은 한 번에 하나씩 오거든. 하나가 딱 오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도망가요. 또 한 발짝 가도 또 시험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잖아요. 그럼 또 주님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아서 또 가. 또 세 번째 또 오면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은 매일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큰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넌 됐다 이제 무슨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인침받는 거예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무엇을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화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우리한테 이거 지키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일을 예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는 것은 칭의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성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죄, 이건 주의 기도문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칭의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화 아니에요? 악한 일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 악에서 나를 매일 건져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주의 기도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너무 정확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복음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데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안 믿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만 믿고 그저 쉬운 대로만 믿고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저희가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건 뭐예요? 진짜 영적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잔뜩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미혹시키는 마귀가 뭐예요? 그게 거짓 성령 운동이에요. 자기에게 진짜 죄에서 승리하고 벗어나는 구속된 경험이 없는데도 성령이 나와 함께 했다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방언이 튀어나오고 막 그다음에 그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요새 그래요. 이 악수하고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 관상을 보면 그 사람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무슨 점쟁인가? 그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참 실제 전 그런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보더니 저를 보고서 자꾸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미남이라 그런가? 저를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 보니까 과거가 다 보인대요. 아니, 그러면 저기 종로 3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사주팔자를 보지. 뭐라 성령을 받아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상한 거짓 기적을 막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경험이 없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속임인데 그것이 교회에 꽉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그들 마음 가운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고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서 편안하게 구원받게 하는 거짓 진리 믿는 것이 왜? 마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거짓을 믿죠? 그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믿으면 그렇게 거짓을 믿는 그 행동과 그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다 연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 보십시다. 예수의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의도 이해하고 복음도 이해했는데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마지막 성도 마지막 무리가 성령들을 믿는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했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24절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타락한 육신을 쓰시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식 가운데 쓰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영혼이 멸망돼 죽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시지만은 말씀하기를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나갈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견디는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멸망당하는 고통을 느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전에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앞이 깜깜하고 곧 우리가 다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올 것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마지막 시험 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질 텐데 그것을 예수의 믿음이라 라고 불렀어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깜깜한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아버지께 영혼을 다 의탁하고 왜?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편히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돌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십자가 위에서 믿음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언약이 두 개인데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옛 언약을 받았어요.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들은 다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옛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내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라.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거듭난 마음 없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하면 히브리 8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 시인의 산에서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은 주님의 계명이 성령의 손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손으로 돌 위에 썼어요. 새 언약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법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자연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 법을 사랑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옛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새 언약 시대에 살지만은 옛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린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믿음을 조금 현대말로 정리할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끝에 가면 그 말씀이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뭔가 보세요. 암이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재난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병이 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불만 없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증인들이에요. 요즘엔 어떻게 돼 있어요? 병 나면 심판받고 뭐 정죄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막 안수기도 막 할 때 병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두드려 패요 요새. 세상에 별일들 다요. 한국에 기도원 가면 두드려 패요 정말로. 귀신 나가라고. 이 무지무지 사람들이 막 귀신 나가라고 때려요.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는 노릇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안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간다 그러면 뭐라 해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참.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나서 죽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게 주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병 안 낫고 죽으면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병이 낫다가 그 사람이 병이 난 상태에서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을 막 때려 써가지고 병 났어요. 병 난 다음에 실수했죠. 바벨론 사신 왔을 때 자기 왕궁 보물 다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고 가서 쳐들어왔죠.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병 낫지 않고 죽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꼭 병이 나야지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 안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네요. 병 낫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가라. 저는 그렇게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추측하나? 그러지 말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환자를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병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믿음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아멘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얼마나 세상의 믿음이 뒤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내가 병이 걸려 죽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거 다시 음악 연주하지 마세요. 다시 연주해도 우리가 절 안 할 겁니다.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셔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 조건이 있어요.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사의 숭배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믿고 안 하시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죽어도 그래도 믿는 거예요. 욥의 경험. 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나야 됐어요. 욥의 경험. 욥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이 내려와 가축이 다 죽어버려. 외적이 와 종들을 죽이고 가축 다 뺏어가. 그 보고를 계속 들으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죽을 노릇이지. 사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욥, 너 뒤에 무슨 꿍꿍이 속으로 무슨 숨기는 죄가 있지? 고백해. 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때 욥이 참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입을 열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인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견디는 의인의 믿음이에요. 응? 그래서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읽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예요?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과거의 믿음의 선도들이 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견디며 살았는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약속?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에 예수의 오심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런 약속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주자, 여러분 뛸 때 마라톤에 릴레이가 있죠. 막 뛰다가 바톤 탁 넘기면 그 두 번째 사람이 막 뛰고 또 바톤 넘기면 세 번째 사람이 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잘 뛰었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잘못 뛰면 져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교회인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과거의 믿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왜?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이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눈이 감기세요?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는, 진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랬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서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 진리를 몽땅 다 딱 주셨어요. 서서히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점점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많이 오해시켰지.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12사도에게 몽땅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배도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 때,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진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동안 계속 회복되어 왔습니다. 진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배도한 진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동안에
심판은 각 개인들은 자기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로 심판받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받은 진리, 자기가 받은 빛의 양대로, 자기가 받은 그 시대의 진리에 의해서 자기가 깨닫고 안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해왔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완전한 빛으로 나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완전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진리가 옛날 참 진리처럼 완전히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를 때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계명을 알고서 모든 진리를 진리로 따라 살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마지막 증인들이 생기는 때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시험하게 내주세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들을 범죄케 할 수 없어요. 그때 시험해도 그들은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죽어도 너 우상에게 경배해, 너 못하면 사고 팔고 못해, 굶어 죽는다, 너희 가족 다 죽어, 감옥이야, 사형이야. 그래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배웠어요. 이런 자들이 앞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마귀 앞에 보이실 때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증명하셔야 돼요. 우주 앞에 증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얘는 이 사람은 그거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증인들한테 이건 몰라서 그래. 옛날에는 어떤 건 몰랐어요. 그러나 아는 진리대로 주님께서 심판해서 그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어떤 존재하여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가 드러나는데 이 교회는 모든 진리와 모든 계명을 다 알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지키고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들로 증인이 딱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과거에 잘 모르고 한정적인 빛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의 진실됨은 이 사람 마지막 교회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교회처럼 이 모든 진리와 빛을 다 알았더라면 그들도 다 순종했을 것이다. 왜? 성품이 똑같으니까. 이들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다 했을 것이 아니냐. 그 시대가 그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진리를 알고 주님의 참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증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에요. 이거 마지막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우세요? 가만히 씹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성소제도에는 보세요. 성소뜰이 있어요. 그렇죠? 성소뜰이 있어요. 이건 칭의의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안이 있어요. 이건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순종을 배워나가는 성화의 경험이요. 나중에 무엇이 있어요?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법궤 앞에 서는데 법궤 안에는 법이 있어요. 계명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계명이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인의 믿음이니까. 그건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우리의 무슨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는 성품을 말해요. 순종하는 성품을. 그게 성소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대속죄일 날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을 해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맨 마지막에 그들이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그 속에 죄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살피는 날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성소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는 우리 죄를 우리 기도를 받고 응답하고 죄를 용서해 주지만 동시에 무엇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과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을 주어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중보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우리가 설 때 아버지시여 책을 딱 편 다음에 아버지 맞습니다. 이 죄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옆에 있어요.
나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죄 졌고 언제 몇 년 몇월 며칠에 이거 저거 막 죄를 잔뜩 갖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맞습니다. 이 자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록을 보십시다. 이 자가 언제 진실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로운 생활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내 피로 이 영혼을 인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끝내십시다.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카트리나 제가 이 말씀드린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올 때에 여기 보세요. 뉴올리언스 도시가 말이죠. 여기에 폰찰트레인 호수와 미시시피 강물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런 데 도시를 짓고 사냐 말이에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이 벽들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와서 꽉 차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주의하라고. 작년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작년도에는 도시가 물에 다 잠겼을 때 그때 100만 명을 어떻게 구조할까는 예행 연습까지 해서 작년도에.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경고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경고를 무시했어요. 멸망당하고 홍수가 올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심판이 임해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 마지막이 돼가요.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팔고 사고 여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몰라요. 참된 믿음의 생애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운데서 진짜 참되게 믿는 자들, 정말 의로운 자들이 누군가 찾으시고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만 짧게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혹시 옛날에 혹시 경향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이 부부가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 봤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휠체어에 탄 소아마비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휠체어에 타고서 걷지 못하는 여자에게 참 이렇게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가 자원해서 결혼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참 제가 이 얘기 읽고 참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라디오에서 말이죠. 라디오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에 이 여자의 얘기가 라디오로 방송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만 타고 지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얘기가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주도에 살던 한 기독교인 이제 남자가 그 방송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여자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통. 그거 어려운 거죠. 그거 쉽지 않아요.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장애인 휠체어 타고 있는 여자한테 말이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보지 못하는 여자한테 52통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남자가 나한테 말이지 나처럼 이렇게 병신한테 결혼하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절대 안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에요. 하루는 집에 문에 큰 노크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나가서 문을 여니까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제가 편지 쓴 사람인데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들어오라 그래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줬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 청년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썼어요. 1년에 365통 계속 편지 쓰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이건 동정이야, 이럴 수 없어, 난 못해. 그리고 또 한 통도 답장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우체부가 조그만 소포 이 상자를 갖다 줬는데 그 상자를 받아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종이로 접은 학이 1000마리가 나오니 1000마리. 우리 학 아시죠? 학은 목이 기니까 그리운 동물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오. 또 장수를 의미하는 동물 그 새 아니에요? 그래서 학을 접어가지고 청승스럽게 접어가지고 1000마리 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나는 당신의 날개가 되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데려다 주겠어.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때 이 여인이 감복을 하고 결혼하기로 승낙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17년이 지난 다음에 2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이제 일 나간 다음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불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신문에 났어요. 자,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여보, 지금은 추운 겨울날 아침입니다. 남들은 다 이불 속에 더 기어들려고 하는 시간인데 당신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조그만 용달차를 끌고서 서울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겠군요. 얼마나 추우세요? 당신은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날 사랑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이렇게 은인이 되십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신은 언젠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그걸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신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해주기를 여보, 내가 돈이 생기면 다시 하나 사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여보, 다시 그 반지를 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반지를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당신 기억하세요? 한 번은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따라서 이제 장사로 나가지 않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한 번은 비 오는 날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이제 장사로 같이 나갔는데 비가 올 때에 청춘 남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우산을 씌워주고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비를 쪼록쪼록 맞으면서 있는데도 나는 옆에 가서 우산도 씌워줄 수 없는 나는 장애인이요. 그때 내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장사하는 데 따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쭉 썼어요. 그랬으면서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 다 키워주고 또 당뇨병에서 누워있는 내 장모님까지 불평 없이 그렇게 도와주고 당신은 정말 내게 천사요. 톡 쓰고 나서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이제 혹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기회가 혹시 있다면은 그러면 다음번엔 당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서 내가 죽도록 당신을 내가 도와주겠어. 그게 나의 조그만 소원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참 눈물이 글썽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하나님과 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날 위해 십자가에 팔 벌리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 위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난 주님 위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죄에서 건져서 나쁜 죄와 우상에게 건져서 나를 거룩하고 영원한 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주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보이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제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세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